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때 나훈아 씨의 소크라테스형, 테스형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나훈아 씨가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테스형에게 노래한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게 노래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래요. 테스형, 세상이 왜 그렇게 힘들어? 이 얘기는 아버지, 왜 이렇게 세상은 힘듭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고백이 나훈아 씨가 가사로 만든 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삽니다. 또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십니까?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살아온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집에, 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모님,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나만 그러면 뭐 상관없죠. 다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에 태어나 버리니까 대부분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 있는 좋은 조건을 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신체적인 조건이 나빠서 나쁘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쁨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과 무시를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같이 태어났는데 왜 신체적인 조건이 좋지 않느냐, 불공평하다 생각하죠. 여자들에게는 더욱더 외모, 남자들도 청소년 시대에는 외모, 몸매,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열등감을 가지게 태어나니까 많은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재능이나 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노력으로 합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공부는 노력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은 지능이 높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어떤 사람은 조금 까막까막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말.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저로만 비유하냐, 젓가락으로 비유하자. 금젓가락, 은젓가락, 나무젓가락. 그럴 수 있겠죠. 또 머리도 금머리, 은머리, 흙머리. 이 돌머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비약하는 것이고 사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 기본 조건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타고난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사 미천을 나눠줬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기준이 뭐냐? 주인 마음이죠. 주인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불공평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공평한 것은 당연하잖아요. 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분배의 측면에 볼 때 불공평하죠.
100m 달리기를 뒤에서 뛴 사람하고 80m 앞에 가서 뛴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 그러죠? 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 아빠 찬스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겁니다. 이렇게 불공평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불공평한데 하나님은 왜 공평하시다고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이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됐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불공평하던 하나님이요 왜 공평하시다고 하냐면요, 그분이요 우리 모두에게 불공평한 상태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공평하시게 하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평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날이 언제냐? 2023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이에요. 왜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오늘 찬양인 대문회가 돼요. 저도 같이 성가대 한 지가 오래돼서 성가대 하고 싶어. 기뻐하며 경배하며.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기쁜 날입니까? 연인들이 데이트하라고 기쁜 날입니까? 무슨 장사하신 분들이 장사의 대목을 맞았다고 기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 기쁜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공평하게 느껴서 어떤 사람은 신을 안 믿습니다. 신을 안 믿으면서도 신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외모를 나에게 이렇게 했냐? 왜 나에게, 내 자녀에게 장애를 주고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재능을 주지 않았냐? 저 친구는 놀라운 재능을 줬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금머리 주고 어떤 사람은 은머리 주고 어떤 사람은 흑머리 줘가지고 이렇게 왜 빠지게 고생하게 하느냐?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가득 들어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서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이 기아로 굶어 죽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네? 하나님은 못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불만이 가득 차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왔다고 하더라도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을 말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읽죠. 우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는 기쁨이 주관적으로 받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내 가게만, 내게만 살면 나는 기쁨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배고파도 내 먹을 것만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주관적으로 기뻐요. 근데 오늘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미칠, 따라서 합니다. 큰, 한번 가래를 끌어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따라해보고 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우울하고 연약하기에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흥을 돋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평등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탄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공평케 하는 일을 스타트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이 위대한 것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탄절보다 내 생일이 더 중요하지, 결혼기념일이 주관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 뭐 성탄절 오면 뭐겠냐? 나는 혼자 사는데 가족도 없는데 성탄절 오면 애롭게만 하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명절 때가 제일 성질난다. 가족들하고 모여 사는데 나는 혼자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베들레헴의 깡촌에 사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단 말이죠. 구원의 시작을 하셨고 불공평한 우리 인생에 공평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날, 객관적인 날을 나의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날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하는데, 나의 삶에 영원한 불공평으로 끝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불공평을 바꾸는 것입니까? 왜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불공평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땅에 한번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불공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공평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좌절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다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불공평한 인생을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나 예수 믿지만 더욱더 불공평해. 여기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머리 같으신 분 있잖아요. 최고의 대학을 다니신 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휘자 오늘 찬양 잘했어요. 지휘자는 내가 보니까 은머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금머리는 아닌 것 같고. 금머리는 우리 두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면 나는 뭐냐고 물어보고 싶죠. 나는 흑머리야, 흑머리. 우리 모두는 다 흑머리요. 흑머리. 근데 내가 억울한 거 있어. 나는 흑머리긴 해. 그런데 나는 탁월한 흑머리다, 그런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주 엑셀런트한 흑머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니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달라져. 제가 몇 번 말했죠. 우리 그 고향에서 있다가요, 옛날에 주산을 배우러 다녔어요. 왜 다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주산을 황진읍내로 가면요, 우리들 친구 가운데 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찌질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잘 안 놀아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강진읍내만 가면 그 친구를 달리 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몰라, 이상하네, 얘 우리 찌질한 애인데 우리하고 같이 놀면은, 그런데 읍내에 가면 사람들이 계속 보고 여학생들이 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잘생겼어. 우리는 그때 알았어, 우리가 못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 빡빡 깎고 까무잡잡해가지고 다 고놈이요. 다 못생겼어. 근데 자주 보니까 못생겼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걔가 찌질하니까 우리가 볼 때 못생기게 보였는데, 우리보다 이 레벨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같이 가면 얘를 달리 보더라고. 그래서 이 잘생긴 굉장히 특권이죠. 아니 기왕이 생길 거 잘생기면 좋잖아요. 지나가면 딱 누가 보고. 그리고 그만합시다. 시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태어나려면 요즘 미인은 모르겠, 옛날에 막 이영애나 막 심은아 같이 이렇게 잘 생기면 참 좋잖아요. 근데 누가 봐가지고 건강하게 생겼다, 이쁘단 말은 안 하고 막 이러면 아기들 보고.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불공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 공평한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지난날 우리는 불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지금 불공평하게 분배됐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 가난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은 다 멸망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달란트로 비유를 할게요. 달란트는 엄청 많은 돈이라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0,000원을 줬고, 어떤 사람은 50,000원을 줬어요. 주는 이유는 뭐냐? 주는 사람 마음이야. 그럼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받는 우리에게는 똑같이 3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10,000원, 어떤 사람은 20,000원, 어떤 사람은 50,000원 주네. 불공평하지. 예?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주는데 나는 지금 10,000원 받아갖고 20,000원
10,000원 차이 난다고 기분이 나쁘고 5만 원 받아서 4만 원 차이 난다고 기분 나빠하는 우리에게 돈으로 계수할 수 있는 10억조의 10억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는요 그 10,000원 못 받고 4만 원 못 받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작은 눈으로 보니까 조금 가지고 보고 더 가졌냐 덜 가졌나 한단 말이죠. 덜 가진 건 사실이야. 그러나 여러분 큰 우주에 보면 지구는 점에 불과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할 때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오셨단 말이죠. 구원자가.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계산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선물을 부어주셨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잘하니까 10,000원, 20,000원, 5만원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계산할 수 있는 수조의 돈을 주었는데 계산할 수 있는 그걸 선물로 은혜로 주셨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따라서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가져야 되고 저 높은 자리에 서야 되고 조금 더 이뻐야 되고 뭐 요것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것은 사업이고 급한 것은 나의 직장이고 급한 것은 나의 결혼이고 급한 것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급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너희 영혼이 영원히 멸망하고 있다. 멸망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것만 대상으로 살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한 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선물을 놓치고 있는 이 억울함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 좀 못 벌고 몸 좀 아픈 것만 크게 생각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을 때는 좀 차이가 났지만 이제부터는 더 영원한 것은 공평. 여러분 공평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돈 있는 사람은 구원을 주고 교회 돈을 2억 바치면 구원을 주고 돈 없는 놈들은 가라 이래야 불공평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내가 얼굴이 좀 못났어도 상관없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돈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요 살 수가 없어요. 산소를 돈으로 계산하고 산다면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오늘 그 공평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원하신다. 구원받기 원한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잖아요. 돈 있는 놈만 구원해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거예요. 근데 공평한 데는 왜 안 믿어질까요? 강팍해서 그래. 강팍해서 가슴이 강팍해서 그런다고. 죄로 장아찌 돼서 그런다고.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되면 자기 200도에 된 IQ로 자기가 완전히 프로그램을 완전히 깔아서 영적인 음성을 못 들어요. 오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이들이 잘할 거예요. 예? 나는요 우리 아이들 어제 암송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어. 저 좋은 머리에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오염되지 않는 말씀이 세워지면 중요해요. 영어로 가르치세요. 영어로. 평생 자기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오염 같은 얘기들을 머리에 심어주지 말고. 우리 지휘자 아들 잘합디다 어제. 예. 잘 성질만 온순하게 잘 다스리면 아무 문제가 없겠어. 아주 똑똑하더만. 그 집안은 좀 머리가 있는 집안인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보내주신 그 선물 보따리, 그 선물의 무게와 양은 측량할 수 없어요. 은혜로 주신 거,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이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땅에 있는 거, 내가 10,000원 받았네, 너는 20,000원 받았어. 너는 20,000원 받았어, 나는 50,000원 받았어. 거기에 우리가 피 터지게 생각하고, 나는 이런 재능 주었고 이런 재능 안 줬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건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 뭐라 하지? 송명희 씨가 앓는 병이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병으로요, 그 송명희 씨가 몸을 막 비틀면서요,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한마디 하려면 막 이 멀리 떨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 송명희가 공평하다면 공평한 거잖아요, 진짜로. 그 질병 가운데 한마디 하려면 스틱 현상으로 그런 내경변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왜 공평하냐? 안 공평하지.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삶은 짧단 말이에요. 영원 앞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시간, 지금 10,000원이야 20,000원 50,000원 따질 때는 불공평하지만 영원한 시간에서 앞에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불만이 가득 차고, 신이 있으면 나한테 이룰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광스러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부터, 하늘의 아버지부터 내려온단 말이죠. 그 모차르트 얘기 들었죠? 모차르트 친구 그 영화 보세요. 모차르트는요, 천재적이야. 그 재능의 시기가 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열심히 좋아했던 그 송창식도 그래도 어렸을 때요, 음악을 들으면요, 음표로 다 보인대.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산돌이도 음감이 좀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딱 듣면 다 알아버려요. 우리는 100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런데 다 흑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머리.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있다니까, 탁월한 사람이 있다니까. 네? 정말로 그런 통해서 우리는 불공평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탄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옹졸한 가슴에 넓고 이해할 수 있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니 우리가 어떻게 불공평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평하게 합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제가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평하게 만들어 줍니까?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 공평하게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역전시킨단 말이죠. 예,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그 거대한 세계에 접촉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죄인들의 너희들이 열심히 해봐, 너 자아를 강화시켜봐, 적극적인 생각으로 해봐, 열심히 노력해봐. 그러면요, 또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금머리한테. 또 아니, 나는 장애가 있는데 얘는 막 날아다녀. 내가 어떻게 장애를 안고 다리가 아픈데 걔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냔 말이죠. 응?
자기 아버지가 처음부터 기획을 가지고 밀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시골에서 물론 옛날에는 그러겠어요. 시골에서 뭐라 하지, 개천에서 용 났다고. 제가 과기원에 있는 교회에 박사들 모이는 교회 가봤더니요, 저 다 젊은 박사님 모인,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봤는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박사들은요, 자기 아버지가요 배경이요 달라요. 최하가 내가 보니까 교사, 고등학교 뭐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야. 다 위야. 배경이 달라. 나는 개천에서 용난 줄 알았어. 자기 머리로 그렇게 된 줄 알았어. 물론 머리가 뛰어나겠죠. 그런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듣더니 절망이 확 들어버려요. 지금 거꾸로 설교를 듣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건일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불공평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두룩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광야로 밀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임마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된단 말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금 설교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안 들으려고 하더라도 여기 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와 있어. 그러니까 빨리 손을 들어. 광팍한 마음을 버리고 빨리 예수님 믿어요. 아니 별로 어떻게 내 알도 모르는 걸 뭘 그걸, 하나님은 IQ가 어기다니까. 빨리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총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안 변화되면 작은 문제에 내가 매여버리는 거죠. 누가 지나간 사람이 나 건드려버리면 성질나서 한나절 시간 보내버려. 유혹이 불붙듯 일어나니까 그 유혹에 끌려다니다가 오늘 오전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름답고 복된 날, 인풋을 바꿔야 아웃풋이 되는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 아름답고 처절하게 살아야 나의 1년과 2년과 5년이 달라질 텐데, 지금 현재를 또 낭비하고 있으니 1년이 돼도 나는 안 바꿀 것이고, 지금도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난한 게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었잖아요. 믿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영적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인생을 바꾸고 나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안 온다니까. 성령이 주신다니까. 내가 방황하고 싶어서 방황해요? 유혹을 당하고 싶어 당하냐고.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르냐고요? 나는 그걸 못 이겨.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한다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나의 삶은 풍성해지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5절에 다시 잘 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샘플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으로 산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광야에서도 나는 기죽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나는 오늘 또 성장해 가기에, 어제보다 오늘이 성장하기에 나는 달라지고 있고, 오늘보다 내일은 나는 더 성장할 때까지 내가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따라서 합니다. 죽기 전날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죽기 전날까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성공이에요. 어제보다 달리 성장해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놀랍게 알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망쳐버린 게 아니라 내 삶을 더욱더 밀도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부터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힘이 없어요. 유혹과 제약과 나의 속을 긁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습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을 줘도 아까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제가 늘 말하네. 버나드 쇼우가 했던 거. 청춘에게 주기에는 청춘이 너무도 아깝다는 거예요. 청춘들에게 시간을 주기에 너무 아까. 그걸 가지고 맨날 엉뚱한 일을 해버리니까. 물론 그런 또 시행착오를 지나서 그렇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사무엘상 13절 14절에요. 다윗이여 광야에 개처럼 떠돌고 자기가 그랬었어. 개처럼 떠돌고 다닐 때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 왕이고. 그런데요, 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과 안 산 사람 다르죠? 같이 읽죠.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미미한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 사니까요, 하나님이여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립니다. 그것이 킹 오브 데이빗이에요. 믿음으로 사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다윗이 내가 임금이 되기 위하여서 무슨 정치학을 공부하고 무슨 뭘 공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믿음의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종이 되고 이제 어느덧 이제 그 한갑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 많은 시간을 더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 저 불공평한 것들을 완전히 바꿀 텐데, 10,000원 받았니, 20,000원 받았니, 50,000원 받았니, 그것 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아버지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누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좀 자모니가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네요. 빨리 얘기 좀.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불공평이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할 거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래서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마칠게요. 자, 이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 여기 저희 서 있는 제가 믿음이란 말을 서서히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슨 주식 얘기하고 무슨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이게 하겠냐고. 강단에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한 사람, 아무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얘기하기도 바쁘고요, 하나님의 진리 얘기하기도 바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의 그 단계를 넘어서요, 영성의 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 교회 한번 반딧불입니까? 한번 보여주고 내가 오늘 교회 나가줄게, 그러지 말고 계속 나오셔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 길이 생명의 길. 하나 마치고요. 마태복음 10장 20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해낸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고난에서도 믿음은 뭐냐면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분노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 힘이에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요. 그때 믿음은 뭐냐면요, 그때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원래 나는 게으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인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안 나온다고. 이런 비타민 먹죠? 비타민 드세요.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우리 지휘자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에 휘말리지 않고 담담하게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을, 불공평을 받아들이면서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겁니다. 그 박모세 할머니 그거 보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그 20일 단일할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도 있지만 박모세 그걸 보고요, 제가 좀 머리가 쭈삣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밖으로 나와서 대뇌 70%를 잘라냈습니다. 소뇌 90%를 잘라냈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의사가 뭐라냐면 살 확률을 1%도 안 되고, 이미 대뇌를 잘라버렸으니까 얘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 그게 맞죠, 하기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손가락 잘라도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쭉 자라죠? 안 자라잖아. 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끝인데요, 그 어머니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살 사이에는요, 이게요, 내가 자랐어요. 내가 자란 일은 세계에서 있을 수 없어요. 이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왜 기도했을까 생각하면 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신학적으로나 황 때문에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좀 근처에 심리학이라든가 정신분석 이걸 공부를 하거든요. 뇌과학에도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뇌는요, 뇌를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뇌는 잘라버리면 끝이야. 손도 그러는데, 모든 것도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찬양 들어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전율이 나는 거예요. 전율이. 이런 있을 수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그런 현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박모세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탄절 이 기쁨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에 정말 불공평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믿음으로써 역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공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한히 자라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